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죠? 다니엘 하면 저는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으로 저는 다니엘 떠오릅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두려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인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그 당시 좀 이름께나 있는 박사나 술객이나 점쟁이들 모든 사람들이 왕의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이겠다고. 이때 다니엘이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새 친구를 찾아갑니다. 왜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깊은 뜻이 있죠.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전도하러 보낼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2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시기에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3 사람이 모인다고, 작게 모인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와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3명의 친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혜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천사와 자녀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너희를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요. 2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우리라는 것을 밤에 하나님과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날 밤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꿈 때문에 잠 못 자고 불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보여줬을까요? 그 꿈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꿈을 다니엘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이 오면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정말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막 우리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할 건지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말라고. 왜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켜 주세요. 미리 알면 겁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공격해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라고 해도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세상도 상대방에 대해 미리 알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코치 감독보다 더 뜨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면은 스포츠도 강하게 이미 데이터로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다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구질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시대는
있지만 그 시대를 지나버렸어요. 요새는 우리 지금 양구 실연패 하는 거 보셨잖아요. 현대에서 노부 타고 자기들은 사람하고 겨누는 게 아니에요. 노부 타고 시합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부 타고 시합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 양구의 실연패를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막 20년패 할 수도 있어요. 또 따라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미리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리 알면 뭐 겁날 게 없어요.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문제가 닥쳐오면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당황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셨다. 첫 번째, 다니엘은 기도하자마자 기도하는 동역자 친구가 있어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때 다니엘은 즉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눈이란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미래다.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시다. 이런 고백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심을 다니엘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가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사라진 거예요. 왜요?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 명한 아리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임명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면 내가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마로 가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 때문에 노마로 가는 유르굴라 강풍 속에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기도하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 아람왕이 그 대국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왜요? 깨어있는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너무 낮춘다고 해서 우리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똥덩거리도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거 중요하죠. 우리 정말 하나님한테 귀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으로 들어가서 말하되 내가 사로잡은 유다 다수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드리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꾼가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그렇죠? 다니엘이 대답하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비밀은 반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비밀을,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뭐래요? 29절에 왕이여, 왕이 참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 네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의 이 겸손함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보다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계시한 것이라고 말해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또한 산에서 40일 금식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있다. 하면서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새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저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장래를 해석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복채는 감사원금으로 내고 그것이 교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되어지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보여주실 때만이 알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31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느부갓네살이 번민했던 꿈은 꿈에 크고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한 신상을 보았어요. 그 신비스러운 커다란 신상 한 번도 보지 못한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넓적다리는 논이요, 얼마는 진흙이요, 이렇게 합성된 꿈을 꾸었으니 여러분, 왕이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왕 앞에 찬란한 신상이 있었어요. 그 모습은 무시무시했어요. 겁이 날 만큼.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해석해 주는데요. 34절에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얼마나 특이한 꿈을 꾼지 아실 수 있죠. 머리는 금이 되고 두 팔은 가슴은 은이 되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 되고 새와 진흙은 썩어진 다리.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34절에 왕이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는 돌 하나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에 먼저 발을 공격합니다.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그 위에 다 넘어져서 그러자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바람이 부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석이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멸할 때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을 드럽게 했던 엄청난 나라도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샤치도 없이 사라지고 산산조각이 났다는 놀라운 꿈을 다니엘은 정확히 받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하고 위대한 세상의 나라일지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아무리 크고 강한 제국도 오늘 나오는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도 노마 제국도 다 사라졌고 사라져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처럼 시작한 그리고 누룩처럼 시작했던 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의 돌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하고 왕의 왕 주의 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부패하고 쇠하고 결국 여러분 망하기 때문에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학자였던 헤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주장하는 유토피아는 뭐냐면은 역사의 발전,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지금 뭐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들 뭐 수명도 길어지고. 이미 2000년 전에 헤겔이라는 학자가 이미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비전이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